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 영광의 책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 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 본문입니다.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뷔페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결혼식이나 잔치를 하면 국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혼인잔치를 할 때에 일주일의 기간 동안 했고요. 재정은 신랑 측에서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예전 우리나라에서 잔치를 하면 국수가 빠지지 않았듯이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포도주는 물 3, 포도주 1 또는 물 10, 포도주 1까지 희석시켜서 도수를 많이 낮추어서 마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마시는 것처럼 도수가 높은 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물을 많이 섞어서 희석시킨 것을 말합니다. 10대 1까지도 희석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술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것은 무척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표적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술사이거나 단지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구원자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 표적을 일으키는 이가 이제 중요한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여자는 헬라어로 귀네라고 하는데요. 당시의 아들들이 어머니를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은 퀴리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네라는 말은 공손한 호칭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아들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에 흔히 사용하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후에 이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아들들이 어머니에게 부르는 표현은 아니지만 다소 공손한 호칭에 여자여, 귀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에 대한 암시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는 구주와 구원의 대상입니다. 즉 아들이 아니라 구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조언과 조정에 의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며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는 십자가를 향한 길의 시작이며 동시에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일렀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 놓여진 돌 항아리 6을 보시고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유적지들을 살펴보니까요. 항상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미크베가 있었습니다. 이 미크베는 당시 정결 예식의 일종으로 목욕을 위한 목욕탕도 있었고 회당에서 손을 씻는 대야도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컵과 그릇을 씻기도 했고요. 정결 예식을 위한 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은 생수를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마시는 그런 생수가 아니라 빗물과 흐르는 물을 생수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호수나 우물물은 생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호수나 우물물은 고인 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물, 강물, 시냇물 같은 흐르는 물을 생수라고 불렀고 이 생수를 정결 예식에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는 돌로 만들어졌는데요. 돌이 부정을 막는 최고의 재질이기 때문에 다른 부정한 것들과 접촉되지 않도록 돌로 만든 항아리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를 포함해서 연회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준비가 잘 되도록 감독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포도주에 물을 섞는 비율을 잘 조절해서 손님들에게 내어놓는 일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과일을 사실 때에요, 꼭 상자를 한번 열어봐 달라고 해서 안을 보고 사시는데요. 왜냐하면 작고 좋지 않은 과일이 간혹 밑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잔치가 시작되면 좋은 포도주를 가장 먼저 내어주고 잔치가 끝을 향해 갈수록 사람들이 취해 갈수록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가져간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품질이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나중에 내온 것에 대해 깜짝 놀라면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정결과 또 메시아가 오시면 포도주가 넘쳐나서 잔치를 이루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피가 그 포도주가 잔치를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교회에 물이 새는 일이 있고 나서요. 물이 어디서 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에 물이 나오는 곳을 다 잠근 적이 있습니다. 며칠은 고여있던 물로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었고 간단히 컵을 씻는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다 떨어지자 개수대에 컵이 쌓이고 또 한두 개씩 간단하게 사용했던 그릇들이 쌓이면서 너무 불편하고 지저분해지더라고요. 물이 새는 것이 해결이 되고 나서야 물을 다시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수대에 쌓인 것들을 물로 깨끗이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도 한번 청소를 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해지고 또 제 몸이 깨끗해진 것 같이 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물을 귀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 없이 산에 한번 올라가 보면 또는 샤워하지 못하는 곳에 한번 있어 보면 물이 얼마나 귀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해도 물은 먹습니다.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침례식도 물로 하지요.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은 사람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먼지로 꼬질꼬질해진 아이들도 물로 한번 씻기고 나면 뽀얗고 예쁜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물은
사람을 완전하게 정결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또한 물은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해주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6개의 항아리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데요. 완전수에 의하면 이 6은 한 개가 모자른 불완전수입니다. 즉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지 그 자체가 사람을 완전하게 정결하게 해주거나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정결과 속죄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유대교의 정결 예식보다 물보다 더 우월한 정결임을 속죄의 능력을 가짐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임직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서 성경은 잘 알지만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분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큰 소리치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매우 훌륭하고 모두가 말씀 알기를 애써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 봉사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누구나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피보다 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과 성경을 아주 잘 아는 것이 무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그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과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말씀에 대해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스스로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든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할 때 같이 알고 지내던 게으른 레슨을 주로 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그다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분이었는데 자존심이 굉장히 센 분이었습니다. 자기는 돈 받은 만큼의 수준만 레슨을 해준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돈을 받은 만큼 그 받은 만큼 한다는 것이 뭐 아주 이상한 말도 아니고 잘못된 말은 아닌데 저는 그 말에 그다지 동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만큼 하는 것이 자존심이 아니라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것이 더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있음에도 이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졌다면 사실 믿음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결함과 속죄함을 얻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정결함을 또 완전한 속죄함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임직 예배에는 무명의 성도님께서 성경책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주일에 강단에 매주 올라가는 헌금함도 무명의 성도님께서 헌물하신 헌금함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데 말레이시아에 선교 헌금을 보내달라고 굉장히 큰 금액을 내어 놓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또 전에 새벽 예배에 나오시던 또 성도님께서 선교에 사용해 달라고 봉투를 조용히 주고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날 교회에 와서 조용히 교회를 돌보시고 조용히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주일에 아이들 예배가 끝나면 교육부 화장실을 조용히 청소해 주시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속죄함을 얻은 사람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완전한 정결함과 완전한 속죄함을 주지 못합니다. 부정함을 입지 않기 위해 정결 예식에 사용할 물을 돌 항아리에 담았지만 그 또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완전한 정결함을, 완전한 속죄함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희생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조용히 따르는 자에게 그의 피로 정결함과 속죄함을 입게 되는 것이며 그에 합당한 바른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에 회개와 거듭남과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같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봉사와 헌신과 바른 교제의 이 열매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정결, 완전한 속죄를 입은 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순종의 열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어느 것도 우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능력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외에는 없습니다. 완전한 정결과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능력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정립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맑히시고 새 날을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놀라운 능력이로다.